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수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여러 시간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끝 시간, 오늘 이제 끝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지금 성경의 그 약속 가운데 유일한 그 약속, 성취되어야 될 약속, 재림에 대한 약속, 이제 한 가지 남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시는 일이 첫째는 뭐냐? 믿는 이들의 몸을 구속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몸을 구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정확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면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 예수님 부르면서 주님을 영접을 하면은 내 영과 주님의 영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을 하여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영으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혼도 있고 몸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혼이 또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이 혼이 구원받는 거를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혼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혼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 혼, 생각과 감정과 이 의지를 어떻게 구원시키느냐. 내 혼을 주장하지 않고 이 혼을 부인하고 주님의 이제 그 혼으로 하나하나 주님의 거룩한 신성한 속성으로 하나하나를 아름답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단장하면서 그 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이 땅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죠. 그렇게 하다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혼이 얼마만큼 이제 단장이 되는가,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나름으로 결정이 드는 거예요. 대충 신앙생활한 사람은 대충 혼이 이제 정리가 된 거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신앙생활한 사람은 그만큼 혼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스스로 판단할 수도 없고, 그거는 주님이 이 다음에 이제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럼 몸이 남아요. 몸이 남아 있잖아요, 몸. 그런데 그 몸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의 몸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시면서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는 일 중에 첫 번째 일이 믿는 이들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꾸는, 그렇게 하는 그 몸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이렇게 하십니다. 방금 전에 읽은 이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에 거기 보면은 21절을 보면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 그 몸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하신다. 우리 몸을 구속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자격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우리 몸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여기 양자 될 것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충만히 누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구원을 받아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한 그거에서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가 영원한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은 이제 살 것인데, 우리가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이 땅에서 우리의 혼이 변화받고, 우리의 혼이 계속적으로 변화돼요. 계속적으로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고 썩어질 이 몸, 아마 그때는 다 썩어졌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은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이 썩을 몸이 바로 신령한 몸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그러면 지금 죽은 사람 죽어가지고 그 무덤에 묻힌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흙으로 다 돌아갔어요.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흙으로 돌아갔지만은 그 썩을 몸이었지만은 신령한 몸을 해서 우리의 온전한 그런 어떤 사람의 온전한 형체가 형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죠. 자, 에베소서 1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예정하사 감리교회는 예정론이 좀 부족한데 이거 예정을 했어요. 예정. 우리의 구원,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뒷면에 너는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손바닥의 앞뒷면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장로교에서 우리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 그런데 뒷면에 뭐라고 써 있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손바닥이
앞뒷면에 있는 것처럼 예정과 믿는 것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이미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첫 번째로 우리의 몸을 변형시킬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물을 소생하신다라고. 만물을, 사탄의 배반 그리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허무한 것에 복종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하네. 거기서부터 해방시킨다라고 하네. 로마서 8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아멘.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부터 더 이상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렇게 회복하는 그 역사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일을 이렇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1, 23절 읽어보시죠.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거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까지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온전한 그런 어떤 존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막 성령이 그런 어떤 모습을 탄식하는 거야. 어떻게 얘를 어떻게 온전하게 구원시킬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목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그만하고 영광의 그런 어떤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요. 썩어짐의 종로로서부터 해방시켜가지고. 그런데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사람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만물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만물들도 이제는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어 가지고 영광의 자유를 누리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주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모든 옛 창조의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되어져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한 과정과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지금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기 위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현 시대의 끝에 주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라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시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영광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5절 읽어보죠.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 믿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 얘기예요. 그때 이제 마태복음은 그 달란트 비유로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준 은화를 갖다가 거기에서 한마디로 이제 결산한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때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곧 오늘 시대에 이기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그 1000년 왕국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것이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그 1000년 왕국의 나라를 가지고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합류할 이기는 자들을
주님이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하여서 천년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동참하면서 왕 노릇을 멋지게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기는 자들은 그거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이기는 자들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서서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이 땅 위에서 주님 따르면서 나는 좁은 길로 안 갈 거다 할 수 없죠. 넓은 길로 갈 거다. 그러면 여기 천년왕국에 참여하지를 못함. 이 상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천년왕국의 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솟구치는 사람들은 좁은 길을 멋지게 정말 눈물이 있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그 길을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7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이 땅 위에서 재림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영원 안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어떠냐? 이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의 세계가 없어지고 영원한 세계로 이렇게 딱 이제 되어져 버립니다. 그 영원한 그 세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아멘. 영원한 시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천년 왕국이 있고 그러면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 거기 천년 왕국에 동참하지 못한 믿는 이들은 어디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분명히 믿는 이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혼인잔치에 참여한 5처녀가 있고 참여하지 못한 밖으로 그 기름 사러 간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갔다 오니까 이미 끝나버린 거야.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이를 까며 슬피 울었다고 했잖아요. 그 자들이 지금 영원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새 예루살렘으로 모두 다 합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 사람도 새 예루살렘의 건축물이 되고, 그리고 그 천년 동안 한마디로 익어간 성도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혼이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혼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성도, 그렇게 해서 1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완전하게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여기 뭡니까?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의 새 예루살렘, 그래서 거룩한 영원한 세계의 중심이 지금 되어져 있는 게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같은 보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영원 안에서 결국 그 하나님은 구속받은 백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원 안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냐? 구속받은 이들의 남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신부잖아요, 신부.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래, 영혼 안에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아내가 되는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다고 했어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그러니까 아이고 거룩한 성이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완결판이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말씀을, 이 수요 저녁 기도에 우리들이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자, 이것의 그림이, 예표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창세기에 있는 씨 뿌린 것이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완결이 된 거예요. 완전히 완성품이 된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거기가 아담과 하와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자,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오죠. 그렇죠?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와가지고 아담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담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나와가지고 아담의 배필이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그 그림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거가. 이 예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대로부터 구속받은 믿는 이들 있잖아요. 모든 믿는 이들이 합해서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아니에요. 같은, 우리 손가락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이렇게 있듯이 다 나잖아요, 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각국의 믿는 이들이 모두 다 믿는 이들이 합해져가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받은 이들의 이제 예수님이 남편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창세기 2장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을 이룰지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을 지금 이루잖아요. 한 몸을. 지금 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혼 안에서 하시는 일, 구속받은 이들이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안에 성전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다고 했죠.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그 믿는 이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그 일을 지금 위하여서 달려나 영원 안에서 이 새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거처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지금 이 땅에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서 그리고 또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이 합해져 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곳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은 하나님과 믿는 이들이 함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성의 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의 거룩한 그 성의 등이 된다. 거기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이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 예수님이 등이 되어가지고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읽어보셔요.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래, 예수님이 등불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온 새하늘과 대나라 다 비춰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영광의 빛으로 이렇게 이제 비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렇게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거룩한 성의 공급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룩한 성의 공급을 하신다라고 해요. 거룩한 성 안에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혀가지고 달마다 그 과실을 맺힐 것이다 라고 그걸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영원한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공급이
지금 영원한 세계 안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어떤 공급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원한 세계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런 어떤 생명나무 12가지 열매 과실을 맺히면서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땅에서 만국의 치료가 되신다. 이제 방금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 거기에서도 계속적으로 치료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치료의 역사는 완전하게 치료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세계에 되어진 그 하신 그 모든 그 하나하나의 것들이 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 그 기쁨의 그 좋은 소식을 우리들의 것으로 주기 위하여서 우리들의 소유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엄청난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 위의 것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이 땅 위의 것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말뚝박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 위의 것들로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시험당하고 마음 아프고 괴롭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땅 위의 것은 다 작아요. 왜 그것 가지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주님이 이룬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 이 귀하고 엄청난 것을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분깃으로, 우리의 상속으로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 안에서 이루어나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천년왕국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기에 동참하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투자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비전이, 꿈이, 이제 아버지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밤도 주님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찬란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저희들이 깨닫고 이해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고 그 나라를 준비하고 예비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 예수,